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배짱이는 노래만 하고 있다가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좀 양식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양식을 나눠줄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배짱이가 굶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2탄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눈만 뜨면 부지런히 일만 한 개미는 나중에 신경통과 관절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재산을 다 털어부었는데 배짱이는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서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게 되었고 대상을 받아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2탄입니다. 3탄도 있는데요. 관절염에 걸려 죽게 된 개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배짱이가 굶어 죽을 때에 양식을 나누지 않은 그것이 후회가 돼서 회개도 하고 목사님이 영역이 있어서 안수기도 했더니 신경통 관절염이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배짱이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돈도 다 날리고 그리고 육신에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것이고 개미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간단한 것이죠. 1탄 맨 처음에 이야기는 사람이 좀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되고 2탄은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너무 죽으라고 일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만 하다가는 많은 병에 걸려서 몸이 지탱할 수가 없다.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3탄은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개미는 행복한 인생을 산 반면에 돈이 많아서 그것을 허랑방탕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망친 배짱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요. 인생이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갔었는데 나인이라는 성, 조그만 마을인데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이름이 즐거운 그런 곳이니까 즐거운 마을에 가셨죠. 즐거운 마을에 갔는데 그 즐거운 마을에서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서 울면서 상녀를 따라가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녀를 멈추시고 또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즐거운 마을이 즐거운 마을로 그렇게 되어서 이 미망인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 곳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나인이라는 도시는 아주 첩첩산골에 있습니다. 그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수도 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주 난 코스를 가야 하는 그런 곳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홍천에 원래 부임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첩첩산골 두메산골에 간 줄 알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아니 홍천은 말이요 내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믿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 아마 제가 홍천에 목회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 내면에 저쪽에 무슨 약수터가 있는데 삼봉 약수터가 있는데 그쯤 간 줄 아나 봐요. 그쯤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아주 첩첩산골, 사람의 교통이 잘 닿지 않은 그런 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가실 때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갔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었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게 도착할 때가 난 12시쯤 되었죠. 그리고 우물가에 석에 앉아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게 난 12시에 우물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그 목적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었어요. 자비의 집이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갔었을까요?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께 갔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은 여리고에 갔었습니다. 여리고 예수님께서 왜 갔었을까요? 거기에 소외되어 살고 있는, 마음이 아파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타났을 때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은 그대의 집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신 목적은 이 외아들을 잃고 마음 아파서 슬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기 성경 표현에 보면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상 뜻이 창자가 끊어지다 하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보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픈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이 표현을 문자로 써서 단장이라고 해요. 단장의 슬픔이란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워낙 좋아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가사도 모를 거예요. 나는 조금 속돼서 아는데요. 미아리고개 거기에서 철사줄로 남편을 꽁꽁 묶어서 북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보는 아내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죽음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아픈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만큼 슬픈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꼭 같이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주님께서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영어 표현은 터치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주님께서 손을 댈 때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농하자, 말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한 농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농하자의 혀에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묻혀서 그 혀에다가 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하자의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농하자의 손에 입에다가 그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귀에다가 손을 댔더니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 귀가 열려서 소리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맹인을 보셨는데 그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손길이 단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질병 그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만져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에게도 만져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멀리 찾아가서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이 여인의 아들을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뜨레스 띠아세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시간. 앞으로 뜨레스 띠아세를 마칠 어떤 분들 중에서 간증자를 찾아서 간증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한 40대 신중된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4년을 공부를 하고 근데 4년을 공부한 동안에 믿음을 좀 까먹어버리고 목회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 소명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기에는 힘들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친구도 목회를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나이로 하면 9살쯤 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아빠 머리가 아프다고, 엄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정밀하게 촬영을 하고 악성 뇌종양이라는 이 병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앞으로 남은 시한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겠거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악성 뇌종양이란 말인가 하고서 서울대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아왔는데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진료 의사에게 선생님이 만약에 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그냥 해주라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세상에 나이 9살밖에 안 된 그 정말 예쁜 아이가 그렇게 죽음에 임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의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안 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혹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는 병세가 호전될 기미는 없었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숙소와 기도원 이 본당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보이질 않았어.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서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어. 아무 데도 안 보여. 그래서 기도원이 있나 하고 한 1km 좀 떨어진 기도원으로 비가 오는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비가 흠뻑 젖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자기 아이가 어디에서 보니까 피를 토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피를 토하고 있더래. 죽음에 임박한 것처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너 여기 기도원에 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얼굴 한 어떤 날개 달린 분이 자기를 안고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를 누가 안고 여기 왔다고. 근데 엄마 같다고. 그래 이야기해서 그 아이에게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 이제 저 숙소에 가서 밥을 먹자고 나에게 업혀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아이가 9살인데 병에 걸려서 실험실 앓다 보니까 체중이 빠져서 13kg밖에 안 된대요. 13kg 전 뭐 많은 장작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아빠 등에 업히자고 나 걸어갈 거야 그러더래요. 네가 걸어갈 수 있겠어 했더니 걸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힘이 좀 있는 것 같더래. 와서 내 아침에 뭘 해줄까 그랬더니 나 치킨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시내에 가서 치킨 한 마리를 사왔는데 병 걸린 아이가 치킨 한 마리 다 먹어치우더래요. 그 이후로 아이가 점점 힘을 얻더니 몇 달 있다가 완전히 다 나았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거니 하고서 세상 일을 다 버려두고 다시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타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 종양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순간 내 종양의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는, 타치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진짜 의미는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살아났다가 또 얼마 있으면 죽게 되겠죠. 사람의 수명이 한 70년, 80년, 90년 그 정도인데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청년은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 사람에게 목사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냐고 집사람이 뭐 알긴 알겠지만 나한테 물어봐서 그 권사님에게 전해라. 그것은 목사님은 두리안을 좋아한다. 두리안은 이마트에 판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또 문자를 넣으면 또 두리안을 살려고 이마트에 갈까 걱정이 됐는지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목사님은 두리안을 좋아합니다. 두리안은 필리핀에서 팝니다. 그렇게 너무 잘랐어요. 그 문자를 받은 권사님이 빵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두리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집사람은 겁이 많아서 신경이 아주 그냥 예민해서 혹시나 성도님들 시험에 들까 그렇게 두리안은 필리핀에 파니까 아예 살 생각을 말아라 그런 것 같아요. 두리안은 어디에서 판다고요? 이마트에도 팔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조금 비쌀 뿐이지. 그렇지만 두리안을 담임 목사에 가져오시니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리안을 안 좋아해요. 집사람은 좋아해요. 혹시 집사람에게 두리안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안 먹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고 좋아하는 과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에서 사형수들에게 미국의 어떤 주에는 아직까지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형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씩 시켜준대요. 무엇을 시켜도 이게 주문대로 응해준다고 합니다. 귀한 음식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에는 뭐 상어진이라든지 샥샤핀이라든지 아니면 곰발바닥 요리라든지 제비집 요리라든지 또는 푸아그라라든지 거위관요. 그런 요리들은 굉장히 비싼 요리이기는 한데
대부분 미국의 사형수들이 즐겨 먹는 신청하는 그 요리는 켄터키 치킨이라고 합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요. 그것을 좋아하나 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몇 조각 먹고 맛있게 먹었다 하고 아마 저 세상으로 떠나나 봐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사람이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원래는 믿음이 좋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믿음 생활을 한 분이죠. 거의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정신 차리고 아이들 건사해야 되는데 애 셋 놔두고 엄마만 재혼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7살짜리 샌더스가 밑에 5살짜리, 3살짜리 두 아이를 키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지 이 샌더스가 음식 만드는 재능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켄터키주의 그 고향에서 음식 장사를 했는데 꽤 음식 장사가 잘 됐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요, 동네 유지가 됐어.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군쯤 되는 큰엘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큰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령이라는 뜻입니다. 대령.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장군, 이장군 하듯이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데 어쩌다가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냥 도산을 해버리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신병원 입원을 했는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끝내고 싶었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디서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도대체 누가 노래하나 하고 가봤더니 그 병원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 채플이 있는데 그곳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올겐 앞에 앉아서 올겐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듣기 좋아서 노래를 듣다가 그냥 펑펑 울어버렸다 그래요. 울면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그 흑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흑인 아주머니가 당신 아직까지 젊은데 살날이 창창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흑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샌더스는 찬양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돼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한 중에 그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샌더스에 관심이 많아서 샌더스 살고 있는 고향에 방문을 해서 그분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닭고기를 잘라서 튀겨서 팔아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음속의 감동인지 마음속의 감동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 닭을 잘라서는 튀겨서는 팔았는데 그 이름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조그만 간판을 걸고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거 너무 맛있다고 이 사람들은 사 먹기 시작했죠. 제일 잘 팔리는 거죠.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 샌더스 가는 그 치킨이 말이야 너무 맛있다고. 그때가 샌더스 나이가 65세였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우리 대리점 내겠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 많아서 이곳저곳에 지점을 내었는데 날개도 진지 발라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나이가 65세 샌더스가 이 치킨 사업을 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켄터키 치킨은요 우리나라에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호점이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종로서점 옆에 거기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이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치킨집 앞에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수행기를 할아버지가 아주 호인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한 사람 딱 서 있다고. 사람 많이 기겠어 했는데 맨 처음에 저게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샌더스 자신의 마네킹이에요. 샌더스 얼굴을 한 그 사람의 얼굴을 치킨집 앞에 이렇게 세워서 모든 켄터키 치킨집 앞에는 그렇게 세우던 것입니다. 자, 샌더스라는 사람이 한때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샌더스에게 찾아와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라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타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샌더스는 다시 그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샌더스가 돈이 많이 버니까, 나이가 더 돈이 많이 있으면 어디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로원, 고아원 시설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전 세계 흩어져 있어 선교사업을 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샌더스에게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봐라 그래서 이 샌더스가 돈이 많으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라고 다녔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던 샌더스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샌더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변 음성, 일어서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어서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용감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래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